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서 그 사랑을 만끽하며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모르세요? 예. 이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저희는 어렸을 때 이게 부루마블이라고 해가지고, 예, 갖다 놓으면은 이 네모난 이제 판 위에다가 이렇게 뭐 말 갖다 놓고 이렇게 주사위 던지면은 뭐 3 그러면 3칸 가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뭐 감옥으로 가라 그러면 감옥으로 가서 이렇게 땅을 따먹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모노폴리라고 이렇게 돼 있다. 예, 모노폴리. 여러분 모노폴리 아세요? 예, 저희 집에서 모노폴리 최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하여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했다면 다 따요. 우리 애들도 다 손들 버리고 어쩜 참 뭐 주사위를 잘 던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신고사님이 닮아서 그런지 하여간 뭐 잘합니다. 하여간. 뭘 잘하시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여간 뭐 던지면은 뭐 해가지고 탁 따고 말이에요. 얼마나 또 투자도 잘하는지 한 방에 그냥 확 올인해가지고 말이에요.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노폴리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봤더니 이 모노폴리라는 뜻이 독점이라는 뜻이래요. 독점. 맞습니까? 예, 영어로 독점이라는 뜻이에요. 모노폴리. 그러니까 독점한다. 모든 땅을 다 독점한다. 아주 게임 자체가 이기적이죠. 예, 자기밖에 모르는 게임인데 예, 독점하는 게임, 모노폴리. 여러분 해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의 땅을 따지만 참 그것도 뭐 좀 쾌감이 좀 있어요. 뭐 자꾸 이렇게 진짜 사실은 내 돈도 아니고 진짜 내 땅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가지다 보면 뭔가 자꾸 기분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독점하려고 많이 그럴 때 살 때가 있죠. 뭐 돈을 독점하고 또 자식을 독점하고 또 가정을 독점하고 또 나의 삶 자체도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살아가면 그렇게 여러분 모노폴리 하십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죠. 예? 예, 뭐 돈도 그렇게 아둥바둥 뛰어봤는데 일평생 살아봤는데 주머니 남는 거라고는 뭐 얼마 없고 말이에요. 끼껏 해야 뭐 한 100만 불짜리 집 한 채 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할렐루야. 그 정도죠 뭐.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별장 한 채 있고 뭐 이 정도. 하여간 뭐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독점을 한다고 해도 인생 자체가 독점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가지려고 해도 뭔가 소유하려고 해도 열심히 달려와도 보면 언젠간 그 끝자락에 서보면은 항상 빈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모노폴리 하려고 하죠? 왜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죠? 왜 이렇게 욕심에 얽매여서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독점을 당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독점을 당하면 이런 의식들이 내 안 속에 불현듯하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독점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독점이라는 단어 뜻이 굉장히 좀 이기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이 사랑만큼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우상도 있고 저 우상도 있고 다른 신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떨어지고 불상이 올라와 있으면 이 성전은 뭐가 됩니까? 예? 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의 이야기들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누구를 통하여 독점당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 자체의 명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박현숙 집사님 직분이 뭐세요? 없으세요?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집사. 근데 가는데 무슨 뭐 저기 천주교 가가지고 박현숙 신부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사장님이고 여기서는 집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사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서의 합당한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독점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명찰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벤이 있지 않습니까? 벤에다가 이렇게 딱 세크라멘토 영광교회 딱 붙이고 다녔어요. 세크라멘토 영광교회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거 꽤 비싸요. 자석이라 해가지고 이게 잘한 바람 불면 안 떨어집니다. 그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부작 해요. 스탑사인에서는 다 비켜줘요. 가라고. 왜? 여기 세크라멘토 영광교회 사인 붙었으니까. 근데 이게 오래 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람 휙 비니까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오른쪽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왼쪽도 날아가요. 그다음부터 운전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여러분 같은 차일지라도 뭐가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그 습관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에게 독점당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독점당하는 사람은 항상 나누고요, 베풀고요, 그 안에 평화를 누리고요, 사랑을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독점당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요. 할렐루야. 뭘 또 안에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놀래. 그냥 놀랄루야 막 그냥 막 그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 근데 보니까 장로님이야. 예.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가게를 하나 사셨어요. 근데 그 전 주인이 가면서 무슨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서 무슨 뭐 음료수 통도 다 그냥 뭐 버리고 뭐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저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 사장도 아닌데 저한테 그 얘기를 막 해요. 막 그래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수행기도 안 해주고 가느냐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집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분 집사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놀랄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놀라십니까? 아니에요. 하도 그런 집사님들이 많고 하도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 통치를 받고 누구를 통해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명백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영에 독점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집사건 장로건 상관없어요. 그저 그런 명찰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네. 성령 충만한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와가지고 방언 막 해대고 막 예언해대고 뭐 찬양할 때 뭐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고 돌아가서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요, 성령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요, 성령의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도가, 나의 형제가, 나의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상처가 있을까? 자꾸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지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아주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힌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의 부모를 어미를 찾아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가가지고 자, 이게 누구의 아이 모르니까 공평하게 하자. 반뚝 잘라가지고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경호원이 와가지고 칼을 탁 들고 반을 딱 쪼개려고 하니까 한 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청하건대 이 아이를 갖다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 쪼개가지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누가 어미입니까?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와서 우리를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것도 되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양다리 걸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시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정말 독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부심과 또 자존감, 또 절대적인 필요적인 신앙의 조건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인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산다? 이기는 삶을 산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게 어떤 이기는 것입니까? 예? 아주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저하고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어린아이가 이겨요? 제가 이기겠죠. 어린아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죠. 예, 제가 이겨요. 한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한장로님 이겨요? 한장로님 저한테 맨날 지세요. 한장로님은 제가 전화하면 경기가 난대요. 막. 예, 막 흥분하신대요. 막. 예.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전화하시라고. 아주 제가 괴롭히니까. 뭐 또 진심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건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 종류가 뭔지 한번 볼까요? 8장 35절에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뭐라고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걸 넉넉히 이기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항상 이런 위험의 도사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또 적신과 위험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파보신 분, 나는 태어나가지고 여태껏 한 번도 아파본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번도 나는 운전하면서 위험의 사고에 접해본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양파를 쓸다가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한 번도 손 한 번 칼 베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위험의 요소 가운데 항상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어떤 괴로움이 찾아와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만 아프게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더 심한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여러분보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서치 한번 해보세요. 가난이라는 단어만 한번 쳐도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서 여기 갈비뼈들이 그냥 막 나오셔가지고요, 배는 톡 튀어나오고요, 막 그냥 얼굴에 해골바가지처럼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1초에 30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배고파서요. 암으로 죽어가고요, 교통사고로 죽어가고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과 괴로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 것만 생각하세요? 나이가 지금 90인데 20대처럼 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억울해 하십니까? 왜?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90이면 90에 맞는 삶을 살고 정신적인 건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 그 소망들, 그 기쁨들, 그것들에 대해 만족을 해야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내가 끄집어내고 찾아낸다면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부자가 되지 못할까? 아니요, 내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건강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 자녀가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 나의 삶, 나의 남편, 나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내 성도를 바라보세요. 바라볼 거 없으면 목사라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좀 낫잖아, 제가. 할렐루야. 외모가. 제가 생각해도 세크라멘트도 제일 잘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다른 목사님하고 저거 비슷하게 생겼대요. 제가 화냈어요. 그래서요. 내가 더 잘생겼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찾으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예?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두 아들과 여러분 바꿔가지고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예? 저도 못 주고 저 집사님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안 오세요? 마음에? 팍 안 오세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환난, 기근, 적신, 이 칼, 위험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법과 비결들을 아는 거예요. 자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 들죠. 목사 바라보니까 여러분 시험 들죠. 교회 바라보니까 시험 들죠. 바라보지 마세요. 어딜 바라보냐? 하나님 사랑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져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경자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3시간씩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예? 몸이 안 움직이세요.
3시간 동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계속 그 얘기하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모르니까 패배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날마다 좌절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만큼 그 위대한 사랑, 그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리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했죠. 원래도 승리했어요. 근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뭐 저한테 상처 주는 말 할 때도 있어요. 막 마음이 아파 막 그냥. 막 후벼 파요 막 그냥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삐지죠. 상단에 하나 봐라. 얘기도 안 한다 막. 그런데 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 너무나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자꾸 시험 들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게 뭐냐?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가 일어나고 괴로움 중에서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끔찍이 한번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끔찍이라는 표현이 좋은데, 하나님 당신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엄청 어마무시하게, 뭐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는 뭐라고 그래요? 환장하게? 예? 하여간 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제일 예쁜 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뭐 많이 나오네. 뭐 겁나게 사랑하시. 억수로 사랑한다느니 뭐. 예, 징하게. 그 전라도 사투리죠. 그죠? 징하게 사랑하네. 허벌나게. 한번 우리 전라도 사투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허벌나게 사랑하십니다고 인사하십시오. 아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데 허벌나게 사랑하신대. 경상도 사투리는 뭐예요? 억수로 하나요? 억수로. 경상도 또 안 해주면 또 삐지잖아요. 또 경상도 사투리는 한번 인사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충청도 빠졌어요? 충청도는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사랑의 이유. 청상도 넘어갈게요. 하여간 여러분, 그 사랑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날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날 위하여 온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누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여러분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독점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옆집 아저씨 것도 아니고요, 난 남편 것도 아니고요, 아내 것도 아니에요. 난 하나님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진짜 막 나가서 오지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냥 막 여기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사랑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끊을 수 없어. 다시 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보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생겨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교회를 다닌다고. 또 어느 때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나 인생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어 라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태도들, 행위들,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은요, 끊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겨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겨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낙엽이 막 떨어져요. 그럼 낙엽이 막 다 떨어지면은 길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나 아니면 이 길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나뭇가지나 겉보기엔 다 똑같아요. 다 바짝 말라가지고요,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바람이 치고 막 겨울 되면은 그냥 뭐 이게 사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저기 세크라멘토는 눈이 안 오니까 눈 오는 저기 렉터만 가도 저놈이 사는 거야 죽은 거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열매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봄 되면 알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요, 길바닥에 있는 막대기가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손에 들려가지고 어느 때는 지팡이가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가면서 복에 막 굴러다니고 절로 굴러다니니까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 되면 안다니까요. 봄 되면 그 가지는요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로 들어가든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핍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겨울과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이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이나 여러분 지금이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매도 없고 나뭇가지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가지, 접붙여 있었던 가지인지 아니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인지 분명히 구분하신다니까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인지 구분하십니다. 지금은 올 때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떠나 살아서 밖에서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때 예수 믿지? No, too late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접붙어 있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사랑에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 있는 나뭇가지가 무슨 힘으로 지가 살아갑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앞에 접붙어 있는 그 나뭇가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물을 먹고 생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봄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겨울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간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태껏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속이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은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셨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셨어요.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시험당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그 나무에서 절대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거기는 어쨌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려서 없으실 텐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예, 크게. 믿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뭔가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접붙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와 똑같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실력과 경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붙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교회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가? 목사가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떠나 있으면 여러분 목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 넌 장로니까 봐줄게, 넌 권사니까 천국행이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름 딱 적 한윤수, 너 예수 믿는 자녀구나. 그래 넌 천국 간다. 넌 잘 붙어 있었구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자꾸 정신을 팔고 사십니까? 어디 여러분부터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다고? 지금 오늘 하루도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안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가기도 정말 시급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까지 너에게는 한 30년 남았어. 우리 김경재 선생님 한 100세까지 사실 텐데, 예, 뭐가 그럴까요? 너 한 100세까지 살 거니까 한 30년 남았어. 저한테도 그럴지도 몰라요. 넌 앞으로 한 70년 더 살 거니까 70년 남았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삶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업을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공부를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전도를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봉사를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걸 떠나서는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나무의 진액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두 세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세대는 애굽 세대입니다. 애굽 세대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먹고 자라고 태어났던 사람들을 애굽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세대는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야채, 밥 이런 개념을 몰라요. 하늘에서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먹고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불평, 불만, 거짓, 좌절, 실망, 괴로움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괴로움에 도사리며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럼 만나 시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광야에서 괴로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들을 밤에 지켜주고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세대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만나 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애굽 세대입니까? 만나 세대입니까? 이것은요, 목사님, 애굽 세대는 태어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지 않습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40살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40년 광야 생활하고 85세가 돼서 칼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을 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애굽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일지라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만나 세대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패배하게 할 수 없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언어의 삶의 모습들, 나의 생각의 어떤 모습들, 나의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접붙임을 당하여서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아무가지 갖다 붙여보세요. 어떤 나무가 됩니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패역한 세대일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고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모르세요? 다른 교회에도 오셨어요? 전도.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 아니고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도합해봐도 제 그 전화기 안에 이 강의만 한 100편이 넘어요. 전도에 대한, 전 전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뭐 전도는 전도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 전문하신 분들 간증, 뭐 강의, 뭐 이렇게 들어오면 100편이 넘어요. 그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운동하고 운전하고 교회에서도 듣고 계속 들으면서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교회에 맞게끔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강남에서 유명한 이 마담이 예수 믿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기적들이 나타나요. 무당이 예수 믿고요, 변화돼가지고 전도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 천국 가시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전도해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손 안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독점적인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애굽 세대로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의 세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저 영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잠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들었으면, 여러분 내가 경험했으면 오늘부터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냉장고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유, 참 먹는 거는 잘 알아요. 레몬종이 있어요. 네, 벌써 몇 개가 나갔어요? 지금 5개 남았어요. 5개가 나갔으니까 12개에서 7개가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 가져가서 여러분 주세요. 누구든지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절대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헷갈려요. 막 목사님 또 왜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은 교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도하면서 무조건 뭐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지천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어린아이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애들 듣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예? 목사님 잘생겼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좋다. 예, 우리 교회 오니까 밥이 맛있다. 그 얘기만 하세요. 아셨어요? 자, 목사님 따라. 목사님 잘생겼다. 아니 왜 안 따라해? 목사님 잘생겼다. 예. 목사님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할렐루야. 예,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세요. 요즘 세대는요 나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 포인트를 찾고 그 포인트를 찾았으면은 그 포인트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아무나 좋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와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요?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할 만한 사람일까요? 저 그런 사람 못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제가 그런 인격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복음 전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가 뭐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세요. 누구에게나.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한 명씩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10개월 동안 아이 뱃속에 품어본 적 계시죠? 예? 어때요? 예? 그냥 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자꾸 나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약간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만나 세대로, 영적인 만나 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고백할까요? 가슴을 손에 얹고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